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그 성경 통독의 맨 앞에 보면 9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게 왜 9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90일 정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새로운 습관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은요, 새벽 예배 없는 날도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항상 일어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 일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이 내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이게 90일 동안 읽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90일 동안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늘 약간이라도 내 삶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내 뇌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좋은 영적인 기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번만 읽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읽으라는 말씀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1.5배속, 저도 1.5배속으로 읽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빠르게 읽으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 있게 읽어서 저는 1.5배속 읽는 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 조정하는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또 어떤 분들은 찬찬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느끼시려면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빠르게 집중력 있게 읽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일 때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명기에서 룻기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볼 텐데요. 이거 좀 이따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지난번처럼요. 신명기의 제목을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 신명기가 갖고 있는 내용이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레 하데 바림, 데바림, 이 데바림은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엘레 하데 바림은 말씀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대 랍비에 보면 이것을 책망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렇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이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신명기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신명기가 전해졌던 것은, 여기 보면 모세가 있는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저자가 모세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저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모세의 죽음에 대한 것은 신명기가 후대에 첨가가 돼서 이 저자인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첨부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곳은 이 여리고 건너편 이 모압 평지에, 이제 이 느보산은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은 산이잖아요. 이 곳에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설교에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있는데 주제가 약간 다른데, 여러분 이렇게 읽으실 때 중요한 게 1장에서 4장까지, 4장에서 27장까지, 27장에서 31장까지 이것들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한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덩어리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의 설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를 듣고 있었던 세대는 바로 그 만나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왔지만
또 다시 한번 모세는 어떻게 출애굽에서 그들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장 1절에 4장까지인데 40년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은 그들이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40년의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건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그들의 힘으로 이겨낸 것도 아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자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불순종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출애굽에서 나온 것은 너희들의 조상들의 어떤 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 하나님을 따라라라는 것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그 핵심적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사는 것이죠. 왜 이 언약이 중요하냐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 속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요일만, 주일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중요한 건 가나안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그 언약을 통해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약이 이제 단순하게 지키는 도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2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들의 삶의 문화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면제,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자유를 주셨던 노예였던 그들의 삶에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해방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절기에 대한 이야기, 가나안 문화의 절기,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과 여러 절기를 지켜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9장엔 도피처, 그 시대에도 역시 복수는 칼은 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그런 복수의 시대 가운데 잘못해서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주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에게 잘하라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설교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재갱신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늘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잘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재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이 나오죠.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읽어야 될 본문이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회고하고 쓴 글이죠. 여기에는 읽을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돋았다가 마르는 풀과 같다. 그가 평생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풀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해
마지막 유언할 때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제 자신에게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문화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이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핵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게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약을 손목과 문설주와 또 미간, 이마에다가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계속 신명기가 말씀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라. 그것이 너희를 사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언약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이 여호수아의 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이죠. 그 여호수아의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 정복과 준비를 하는 정복에 대한 준비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복의 가장 출발점은요. 리더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리더가 누구인지 가장 되는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리더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또 공동체 식구들에게 순장에게 통해서 순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전쟁을 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던 세대는 언제냐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전쟁이 끝난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전쟁은 어떻게 이긴 건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던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동편 그 땅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준비는요. 리더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1장에 보면 이제 군사적인 준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가장 선봉대로 섰던 것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땅을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선봉이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미디안 족속하고 싸울 때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출발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 다음 세대 애들에게 철저히 보여주는 건 이 전쟁의 출발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통해 법궤를 가지고 싸웠던 전쟁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그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가나안의 전투가 3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전쟁이 그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의 전쟁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남부 연합군과 싸웠던 아얄로 골짜기에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33번의 전쟁 말고 딱 한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그때 아간이 욕심을 부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어렵게 됐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제가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도 환자가 줄고, 또 카페나 식당에 있는 분들도 너무 어려움을 겪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쟁의 출발은 영적인 전쟁임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쟁이 했던 그 지도를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요. 첫 번째 전쟁이 요단 동편과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전쟁이고요. 가나안 입성에서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고 축복과 저주를 했던 곳을 가는 거죠. 세겜을 가서 축복을 먼저 받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음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밑에 남부 지역입니다. 여기는 남부 지역. 남부 지역에서 그 소렉 아얄라 골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멈췄던 사건들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리고 북부까지 전투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지파의 땅들이 분배가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네. 결국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너가 번창하고 성공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참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정작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인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를 암흑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기드온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300명을 통해서 32,000명을 물리치기도 했고요. 중요한 것은요, 기드온도 무당이었고요. 삼손도 여인에게 유혹을 당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입다는요, 자기의 딸을 이방의 어떤 방법처럼 딸을 화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잘못된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딸을 죽이죠. 그리고 야일은 첩을 두고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많이 취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사자들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는 사건이 7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대기별로 기록되지는 않았고 지역과 연대기를 혼합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이 활동했던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역에 있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돕게 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이 자기 마음대로가 선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들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저는 이 사사기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대 하나님이 절대신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과학과 여러 가지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절대화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신문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한 여인의 반전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 여인, 모압 땅의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은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죠. 그런데 나오미는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았다라면 흉년에 자기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났던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모압 땅에서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가 가장 불쌍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그 여인을 따라갔던 바로 한 사람이 룻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유대 땅으로 가서 보아스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 있는 이방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저는 이 룻을 통해서 축복에 대한 것을 묵상해 봤어요. 과연 우리의 삶의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나오미를 보면 그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재산은 다 날리고 어떻게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삶 속에서 여전히 끊임없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강남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